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비슷한 신약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구원의 기초, 기본에 대해서 아주 잘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의 탁월함,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써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 율법에 대한 것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전향을 한 거죠,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처음 크리스천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이 잘 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믹스를 하려고 그래요. 순수 복음이 희석되고 약간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자꾸 생기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편지를 많이 썼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혼탁하게 하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는 아주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돌아가려는 유대교, 그 율법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건 그림자고 이건 참 것이다. 그건 형상이고 비유고 이건 참 것이고. 그렇게 여러 군데 써놨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이 복음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복음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제사장, 죽는 제사장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나음도 있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복음을 줬는데 왜 천사로부터 온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왜 천사로부터 온 그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율법은 미완성이다. 그림자야, 형상이야, 비유야. 모델하우스라고, 모델하우스. 지금 아파트가 지어졌다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그 영웅들이 나오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요셉 나오죠. 모세, 다니엘, 삼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악형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끝내 참고 이겨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네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약속의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도 그렇게 악형과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승리했는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 이미 오셔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게 직접 가르쳐준 그런 예수도 오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예수를 믿고 바라봤고 했던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도 승리했는데 그네들도 구차하게 삶을 구하지 않았고 악형을 당했고 톱에 잘렸고 톡을 해서 귤을 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오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는 오신 예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보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받아서 믿는 여러분 안에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1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도 이 경주를 마쳐서 승리했고 허다한 증인들이 이 경주를 마쳤다. 너희도 이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 무거운 거 벗어버려라. 죄 잘라버려라. 하나님을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그 사람들도 그걸 이겨냈어. 그 고난과 그 징계와 그 고통을, 너희들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 이상한 걸 생각하지 마라.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것이야. 아들이면 겪는 것이야. 누가 꽃길만 간 자가 있냐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가 꽃길만 갔겠니 거기. 그러나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도 이겨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오신 메시아, 오신 성령 받고 당연히 이겨내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파죽한 그릇에 장제병물을 바른 어리석은 에서처럼 되지 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세 때 그 시내산 앞에 가서
거기서 그 막 진동을 하고 모세가 말한 말을 듣지 않았어도 징계를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거역하면 징계를 안 받겠냐. 이제는 이 땅은 언젠가 진동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전 진동이 없을 하늘을 바라보고 소멸하시는 불, 마지막엔 불로 이 세상을 없애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직접 쓴 편지인데, 히브리인들이 그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네들 것과 이렇게 믹스시키려고 하는, 혼탁하게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굉장히 구약에 인용이 많고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는 거죠. 전부 내용이 그래요. 오늘 내용도 다 마찬가지.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마무리를 짓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의 구조는 이래요. 모든 서신서가 다 그랬어요. 초반부는 교리가 나오고 후반부에 삶에 대해서 나왔어요. 초반부는 교리,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다. 그 뒤로 그 산제사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교리가 나오고 그 교리에 맞는 구원을 받았은 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까지 교리가 나왔고 4장에 그런 즉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합당한 삶에 대해서 쭉 나오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똑같아. 동일한 패턴이에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히브리서도 쭉 예수님의 그 탁월성, 예수님의 구원의 우월성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11장에 가서 믿음의 욕군들 보여주고 12장부터 그런 즉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가 경주를 싸우고 이겨서 승리하고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다. 너희도 무거운 거 벗어버려라. 죄를 잘라버리고 이 경주를 경주해라. 그래서 경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었잖아요. 징계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식이니까 징계를 하지.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진동할 나라가 아니다. 진동하지 않을 나라니 불로 소멸을 하나님을 보고 너희는 이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간략하게 고면하고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 이 땅에서 사는 고면은 모든 책에 모든 성경에 다 거의 균일하게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들이 앞에 전반부에 나옵니다.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무슨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 또 내 이웃,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항상 동일하게 꾸준히 해야 돼. 그냥 기분 좋으면 막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본 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꾸준히 하고, 신앙생활에 꾸준히 필요한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늘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그네 대접하고 손님 대접, 손을 대접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꼭 두고 있다가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전에 한번 우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동창회가 부산에 가서 대학 교수를 하는데 그 아이가 올라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봤어요. 한 20년, 3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목회내가 하고 있는데. 근데 와서 이제 끝나고 자기 부산을 일부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아이는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어요. 내 친구의 친구였는데 같은 학년이었지만 근데 그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하니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는 사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불 까마가서 자고 내려가라고. 찜질방 거기서 하고 자고 내려가라고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일 가서 강의할 애를 찜질방에 가서 자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걔네가 마침 내가 방배동인데 집이 터미널까지 태워달라고 해서 타라 태워다 줄게. 그리고 가면서 야 찜질방으로 가지 말고 내가 여기 방 하나 얻어줄게. 거기서 자고 가라. 그래갖고 그 팔레스 호텔 가서 하나 끊어서 재워서 보냈거든요. 그런 게 뭐냐,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우리 총회장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친구나 누구 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대접을 해서 보내야지. 그냥 내가 터미널에 그 근처에서 야 그럼 불가면 자고 가라니까 그렇게 가라 그러면 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가서 호텔 하나 잡아주는 거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는 건데 그 해주니까 얘가 막 어쩔 줄 모르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 뭐 친구지간에 그런 걸 그러냐 그랬는데 그런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갖고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냥 불감에 자기 둔 거 하고 내가 호텔 잡아서 보낸 거 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본인도 다르고 나도 기분이 좋고 나중에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야 그때 갔는데 제가 불감에 잘하는데 야 아무개 목사가 됐더니 날 호텔에 잡아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부지 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죠. 천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천사를 여러 번 봤어요. 환상과 이상 중에 꿈속에서도. 다 거의 대부분 사람 모습이에요. 날개 달린 천사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나타난 저희 집사람도 천사를 대접했죠. 네, 여러 번 간증했지만 사람 모습으로 젊은 아이 청년 모습으로 왔다고. 사람 모습으로. 여기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롯도 그 천사가 오니까 딱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천사를 대접할 때 그냥 어설프게 대접을 안 해.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최고로 대접했고 롯도 보니까 최고로 대접했더라고요. 자기네 천사가 들어오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그 동성연애가 그러니까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약혼한 딸들이거든요. 그 딸들을 내보내면서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하고 놀아라. 이분들은 안 돼.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귀히 여기는 거죠. 굉장히. 손님을. 근데 그가 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죠. 많습니다. 간증 많이 듣잖아요. 거지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고 꿈속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하늘나라에서. 그런 얘기. 뭐 우리 흔히 듣는 책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죠. 그 어떤 애가 목사님 이러니까 막 외국인들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줬어요.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통역 갖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네들이 나그네였는데 내가 잘 대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그네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쪽 아랍 지역에 가서 사우디에서 5년 있었는데 그때 나는 거기 나그네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지내잖아요. 가족들 없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잘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외국인 선교를 만들어서 난 모르게 내가 많이 도왔어요. 그네들을.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나와서 그런데 또 이제 시작되면 다시 다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여러분이 마음을 나에게 오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할 수는 없어요.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오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래도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니까. 천사를 대접하니까 그 죽음의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롯이 나온 거 보시면 박수령 하나 들으세요. 그런 목사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가족의 태문이 끊겼던 게 열렸다고 말이에요. 천사를 대접하니까. 우리 집에 천사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 천사를 잘 대접해서 보냈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거야. 내가 그 전날 밤에 천사 걔하고 싸웠거든. 뻘거벗고.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그대로 똑같은 거야. 오자마자 나 밥 좀 주세요. 나 옷 좀 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더래. 근데 그걸 다 해준 거야. 옷만 주려고 장갑 기다리고 올라갔는데 나와보니까 없어진 거지. 그때가 내 초창기였거든요. 목사 때인가 전사 때인가 그래요. 그때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이 연결돼 걸려서 살 때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보니까. 우리 집사람 주머니 전체 3,000원, 그때 돈 3,000원. 돈 달아서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 많이도 안 줬어. 근데 전부였다고. 근데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거지가 찾아오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낸 천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대접하는 게 우선 기본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미군들 외에는. 근데 지금 뭐 각 나라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할 수만 있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길을 묻고들랑 자리까지 데려다 주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사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더만 내가 좀 시간 있으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난받잖아요. 근데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옥에 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학대를 받고 있다면 내가 실수해서 옥에 갈 수 있잖아요. 실수라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지 말고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네들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돌보고. 누가 그러대요? 누가 옥에 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드러난 죄인이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옥에 갔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안 드러나서 그랬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응?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네 그랬어요. 물론 내가 옥에 갈 정도의 죄를 안 져서 안 갔겠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다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죄는 드러났다는 거야. 이 사람 죄는 저 사람 도둑질하다 걸렸어. 이 사람 안 걸렸고 저 사람 몰래 땅 투기했다가 걸렸다고 정치인인데 이 사람 안 걸렸고 그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사람과 안 드러난 사람 차이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역지사지한다. 역지사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늘 이렇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뭐 별것들 다 갔죠. 신방 간 거예요 다. 근데 가서 보면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싸움을 해서 들어갔어도 하도 열받아갖고 한 대 쳤는데 되게 잘못된 거야. 이빨이 부러졌거나. 근데 그 사람이 합의를 안 해줘갖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정말 어려워서 누굴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부덜내서 이 사람이 내가 빌려다 줬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우선 이렇게 손가락질은 안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게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꾸준히 해라. 나그네나 손님을 잘 대접해봐라. 부지중에 천사도 대접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리고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 좀 생각하고 좀 여유를 갖고 늘 이런 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과 안 갖고 사는 거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 얼굴빛이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도 달라. 태도 다 달라.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딱 이렇게 가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감어린 말투, 반감어린 무시하는 얼굴빛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서 얼굴이 달라요. 상대가 알지.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꾸준히 사랑해라. 혹시 손을 대접할 사람이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혹시 너희 중에 잘못해서 옥에 가 있거나 누구의 학대를 받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나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역지사지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 4장 늘 보던 말씀인데 한번 읽고 갑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옥에 가 있는 사람, 병원에 가 있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입을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요즘 뭐 입을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먹을 게 넘치잖아요. 또 옥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나이 또래는 거의 드물지 친구들.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아서 공개했으며, 아니 주님이 내가 어렸을 때 힘들 때 와서 날 먹이지 않았냐? 내가 입을 곳을 가서 날 입히지 않았냐? 내가 오게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냐? 내가 아플 때 와서 위로해주지 않았냐? 언제 주님을 제가 그랬나요?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제가 옷을 드렸나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제가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참, 근데 이렇게 안 한 자들은 지옥에 갔거든요. 난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고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간다. 천국 가는 조건이 이렇게 해야 되고 천국 못 가는 조건은 이렇게 안 하는 게, 그렇게 난 생각을 안 하고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항상. 무슨 말이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한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 가서 믿음이 있죠? 구원의 확신인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과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내가 그걸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하면 구원을 받고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인들에게도 히브리 기자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그 다음에 볼까요? 지금 두 가지를, 여기가 중요한 두 가지, 그 뒤에도 이제 있지만, 우리 보통 생활에서 지금까지 세 가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잘 대접해라,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돌아봐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얘기. 너희는 이거 조심해라. 그 조심하라는 게 음행과 돈이에요. 음행과 돈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못 속이죠. 하나님 절대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해서 보낸 겁니다. 그거. 사랑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끝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그 다음 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음행과 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는 형제, 손님, 나그네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한다. 내 이웃 주변을 그렇게 했고, 이제 너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꼭 이거를 잘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욕과 물질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땅 사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해. 길이가 끝이 없다고요. 이 땅은 유한하다고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라고 이 땅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래 사는 세상이 있어요. 여기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사는 세상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영원한 세상이 이 땅 여러분의 삶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이 천국 가서 사느냐, 지옥 가서 사느냐, 상을 갖고 사느냐, 멸류관 받느냐, 왕권을 누느냐, 이 모든 것들이 가서 슬피 어둠에서 울고 있느냐, 지옥불에서 고생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결정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젊은 어린 시절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태중에 있는 아이 10개월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와서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100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수억 년을 살아야 돼. 억년이 뭐야? 끝없이. endless. eternal life.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 헐렁헐렁 적당히 살면 큰일 나요. 딱 목표를 갖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 어마어마한 세상이 이 땅 잠깐 사는 세상으로 그야말로 영혼에다 비하면 이 땅은 찰나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예요. 진짜 아침에 피었다 지나간 게 그거보다 더 못해요. 근데도 그 세상이 엄청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땅 사는 삶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저변에 확 깔려 있는 게 있어요. 항상 떠날 수가 없는 거. 그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교단에 총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모셔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셨었어요.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꼭 안 빠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강의를 하시고 꼭 안 빠뜨려. 다른 거 다 강의했을 때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하고 하셔. 여러분들 그때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은 싹 젊은이들이었어요. 나도 그때 30대였고 다 30대. 우리 목사님만 40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30대야. 그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오셔서 보니까 3, 40년 아래 친구들이거든.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회할 땐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때는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여자 조심하시오. 돈 조심하시오. 명예 조심하시오. 이건 대부분의 원로 목사님들 오시면 다 말씀하고 가시오. 난 그 당시에 우리 뭐 다 나이가 비슷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전혀 와서 닿질 않아 마음에. 내가 무슨 뭐 여자를, 내가 무슨 돈을, 내가 무슨 명예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예 근처도 안 가는 일이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나에게 다 오더라고요. 이성의 유혹도 오고 물질의 유혹도 오고 명예의 유혹도 오고 다 와요. 그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거죠.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조심해라.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살면서 나도 살고 성도들의 많은 수없는 우리 교단이 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듣고 인생의 삶의 저변에 정말 떠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적인 욕구와 물질에 대한 욕구. 이건 단 한 사람도 이해가 없더라고요. 이 성에 대한 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셨어요. 왜?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모두가 짝짓기를 해요. 사실은 식물도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서 짝짓기들이. 동물을 움직이면서 찾아다니면서 짝짓기를 한다고 짝을 찾아다녀요. 모든 동물은 다요.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이 성적인 거요 굉장히 민감하고 일생을 떠나질 않아요. 이게 저변에 꽉 깔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성적인 것과 물질이 다 깨져져 있어. 거의 대부분. 그 두 가지에 거의 깨져져 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 그렇게 이게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일이에요. 이 성적인 것과 물질인. 근데 이걸 지금 조심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해서 간음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그 사건 자체가 파멸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직 결혼한 친구들 뭐 얼마 없지만 결혼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해보면 왜 유혹이 없겠어요, 세상에.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간음죄를 진다, 음행을 한다, 그건 여러분 삶의 파멸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당시 나는 좋은 여자 만나서 희덕거리고 좋은 남자만 희덕거렸지. 네 가정부터, 네 자녀들부터 너희 가정의 파멸의 시작이, 악한 마귀의 괴계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싸워서 이 덫에 걸리면 안 돼. 여러분, 성경 전도 잠언에 보면 31장까지 있잖아요. 5장, 6장, 7장이 전부 그 얘기예요. 잠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지 얘기는 쭉 주거리로 들어있지만 쉬를 깨듯이 구슬을 깨듯이 주거리 들어있어요. 근데 지혜서니까 그게 음행에 대한 것이 5장, 6장, 7장 전체가 다 음행에 대한 얘기야.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보세요. 잠언 7장만 볼게요. 7장 22절부터 쭉 5장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네 샘물을 남이 같이 먹지 못하게 해라. 또랑물이 넘쳐 흘러가지 않게 해라. 이런 내용 쭉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샘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공유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끝에 가서 이 말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음행하는 여자를, 꼬이는 여자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스스로 매이러 들어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야. 죽을 때까지 그걸 쫓아가 못 버리고 홀려가지고 내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며, 그물에 가서 빠진지 모르고 들어간다니까. 인생의 파멸이 시작되는 걸 몰라. 지금 당장 그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얻어가지고 자기가 파멸되는 걸 모르고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그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여자가 따라가서, 그 남자 따라서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과 일반인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그다음,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이나 음행을 해서 가정을 깨트리면 안 돼요. 더러는 마음에 안 맞고 도저히 영적으로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헤어지라고 말씀도 있어요. 음행을 해서는 하면 안 돼. 특히 믿는 자가 그런 죄를 범해서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면 절대 음행이나 간음을 하면 안 돼. 알았죠? 아멘. 그게 해. 알았어요? 절대로 안 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오. 하나님이 바다 끝에 가서 네가 자리를 펼치라도 하늘 꼭대기가 자리를 펴도 다 보고 계시다고. 혼인을 귀히 여기는 거야.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 남의 아낙네를 건드려도 안 되고, 남의 남편을 꼬여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다 망가져요. 지금 우리나라 작금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욕은
나는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한 남자나 내가 결혼한 여자는 마음에 안 들고 저쪽 여자가 마음에 들어. 저쪽 남자가 그냥 뒤집혀갖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 뛰어. 그럼 빨리 그 사람 곁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차라리 죄를 짓지 말고 그 사람 있는 곳에 떠나가라고, 딴 곳으로. 참 이거요. 내가 보니까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일로.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거의 이것 때문에 싸움박자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발전기가 되면 그냥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죠, TV에서. 근데 인간도 별반 그게 다르지 않다고요. 인격적으로 사는 것 뿐이지 다 그래서 너는 밤의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황황했어요. 너무나 많이 봐요, 진짜요. 정말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근데 끝까지 안 참으시더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간증한 것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둘 다 데려가시고 가서 보니까 24고 24요. 이거 웬일이야? 이 사람들이 같이 오서 죽을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모르게 그런 짓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하나님의 차에서 별일이 다 많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 공유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보세요. 이것에 덫에 걸려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윗도 걸렸잖아요. 삼손도 이 덫에 걸린 거예요. 이 걸려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가늠하다가.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가늠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요? 완전 타락해서 불로 한꺼번에 다 쏟아버렸어요. 노아 용수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타락해서 하나님 불로 쓸어버린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나도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별로 그런 일이 없더라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걸 보고 나도 겪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구나.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 중요한 잠언 31장 딱 중에 3장이 전체가 그 얘기야. 약간 다른 것이 섞여는 있지만 전체가 주로 음행에 대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앞으로 결혼하거들랑 지금 젊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요새는 너무 문란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신방을 하다가요.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방하는데 뒷골목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무슨 모텔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 모텔에 대낮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번호 안 보이려고 다 이 천막을 내리고 뒤에다 모래파리덱을 대놓고 그러고 대낮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볼 것도 없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 사는 게 영생을 좌우한다고. 너무나 중요해, 이 땅의 삶이. 그런데 솔로몬처럼 덫에 걸려서 일천국년을 거느리고 거기에 허덕거리다가 헛된 인생 살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그런 죄에 걸리지 말고. 그 덫에 걸리면 가정도 파괴되지만 본인도 오게 들어가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다짐을 해야 돼. 꼭 다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간음해서 이혼을 하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혼해서 이혼하는 가정들 중에 많은 이유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성생활이, 부부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번에 꽉 깔려있어요. 인생 전체.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덫에 걸리면 안 돼. 꼭 요거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간음은 하면 안 됩니다. 영적 간음도 안 돼. 그럼 뭐 말할 것도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에요. 육적 간음도 안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영적 음행.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거야.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절제가 필요해. 이기려고, 끝까지 승리하려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 다음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정욕에 대한 것과, 성생활이죠, 정욕에 대한 것과 돈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돈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어려워요. 돈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삶의 도구예요. 그렇죠. 뭐 돈 굉장히 자기는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좀 초연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이거 없이는 지금 여러분 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돈 깔고 앉아 있다고. 이거 한 달 월세가 3,500만 원이야. 여기 한 달 월세가 3,500만 원이라고. 이 교육관이. 물론 장로님이 그냥 낸 거지만 이걸 우리가 얻으려면 3,500만 원 지금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깔고 앉아 있는 거야. 다 이거 돈이지 뭐야. 일어나면서 뭐야, 자면서도 돈 깔고 자는데 침대가 돈 아니야, 집도 돈이고. 여러분 불가능해요. 돈 안 갖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성경에 내가 여러분 전도서 6장 하면서 돈에 대해서 자세히 해줬어요. 아주 투자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해줬고, 투자에 대한 건 내가 유튜브에서 내렸지만 혹시 오해할까 봐 돈에 대한 건 그대로 있더라고. 성경적으로 자세히 돈의 해악과 돈의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성경에 돈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많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지. 돈을 내가 누리고 내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돈에 대한, 나는 굉장히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돈을 꼭 귀히 여겨야 돼. 왜? 귀한 거니까 돈은. 절대 함부로, 이 성하고 돈은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내 성을, 내 돈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꼭 다쳐요. 큰 고난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이 돈도요, 작은 것부터,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돈을 귀히 여긴 자는 큰 것도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작은 돈부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부스러기 모아라. 예수님이 경제적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을 여러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수입이 들어오면 30%를 떼어라. 내가 수없이 이거 반복해 온 겁니다. 30% 떼어라 있다. 10%는 11조 드리고 20%는 요셉의 저축 통장에 넣어서 투자해라. 그럼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 시간이 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투자해놓으면 여러분 40년 뒤에 찾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사놓든지, 주식을 사놓든지, 땅을 사놓든지, 건물 사놓든지, 뭘 사놓든지 지금 투자해놓으면 40년 뒤에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한 50, 60년 지나면 오렌 버핏, 김 버핏, 이 버핏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난 요셉이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20%씩 저축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애들한테 그 통장 만들어서 나한테 보여다오. 별짓을 다 해요. 왜? 난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떠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 돈 때문에. 왜? 주일날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부터 이걸 배워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야. 돈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 거기에 그냥 돈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야. 내 일에 집착하고 내 일에 마음을 뺏기고 마음에 충성하고 마음에 최소,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돈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일을 따라가라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지금
다가온 삶, 이거를 내가 충성하는 거야. 학생이면 공부, 직장에 다니면 거기에, 사업하는 사업에 충성하면 그 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돈으로 하고 따라가니까 엉뚱한 데 따라가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돈은 따라가면 독수리가 날개 다니지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따라가야 돈이 날 따라서 쫙 돈이 날아오는 거죠. 사업에 성공해봐요. 그냥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얘기도 했죠. 내 그러니까 소비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어떻게 소비를 하고 산다. 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먹고 놀고 잘 살려고 아무 저축도 안 해. 그래서 미래를 희생시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대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 안 된다. 미래에 내가 편안히 살고 저축하고 돈 많이 해놓기 위해서 지금을 그냥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쿵푹하게 살아. 그거 안 돼. 난 그거 싫어. 나는 현재와 미래가 잘 배분이 잘 돼서 현재도 편안하고 미래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궁핍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현재를 위해서 미래는 궁핍하게, 그런 건 나는 원치 않고, 그러니까 내 소비관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걸 적당히 쫙 분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배율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미래도 많이 쌓아놓을 수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많이 쌓아놓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현재에다 많이 쓸 수 있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40대 50, 60, 30대 70, 아니면 70대 30 이렇게. 그래서 양쪽 다 너무 궁핍하거나 이렇게 희생을 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30%딱 해서 20% 요새 투자 저축하고 10% 11자하고 그냥 나머지 쓰고 싶으면 다 써라. 그래도 됩니다. 근데 난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저축해. 그럼 뭐 50% 저축하고 나머지 갖고 쓰고 70% 저축하고 나머지 갖고 쓰고, 단 그냥 절절절절 매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오늘 삶도 중요하니까. 20년, 40년 후의 삶이나 오늘 삶이나 똑같잖아, 중요하게.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계획을 해야 돼요. 아무 계획 없이 살지 말라고. 이 인생이 영생을 좌우한다고.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너는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을 딱 잡아놓으세요. 내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딱 30% 해서 20%는 요셉 저축해서 여기 투자하고 10%는 11조 드리고 나머지 이렇게 생활한다고 정해놓으면 신경 안 쓰는 거야. 그 다음부터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만 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리고 나는 내일 열심히 하는 거지. 편안하게. 그렇게 가야지. 날마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요? 준비도 안 하고. 뭐 가족이, 부모가 여유가 있거나 가족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더 현실에 많이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접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럼 내가 좀 많이 저축해야죠. 부모가 없고 아무래도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남 대접하고 쓰고 그러면 여러분을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배분을 잘 해야 돼요. 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돈을. 좋은 거고 소중한 것이다. 사랑만 하지 마라. 성경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도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시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전도서에도 보면 돈은 너에게 유용하다. 쓰기에 유용하다는 거예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도 되고 돈도 너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나쁜 게 아니죠. 잘못 쓰는 거예요. 아까 성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부부가 결혼해서 성생활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성생활은 사랑의 꽃이다. 사랑의 절정. 사랑의 꽃.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부부가 합체를 했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낳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서 모든 동물이 그렇도록. 근데 이거를 욕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구 아무 데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돈은 여러분이 막 굴리면 안 돼요. 돈을 막 굴리면 안 돼. 그럼 돈은 여러분을 떠나요. 여러분이 돈을 막 굴리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꼭 떠납니다. 내가 돈을 소중히 여겨 작지만 그러면 그 돈은 나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준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거예요. 잘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이 너무 좋죠. 행복하고. 근데 그게 잘못되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을 주는 거죠. 뭐 못해서? 절제를 못해서. 그러니까 돈도 성도 절제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물질도 축복이에요. 성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인 걸 믿고 잘 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요. 박성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다시 볼게요. 4절부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침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들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대에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물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막 조바심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약속하셨어.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해. 세상도 땅에다 심으면 나요. 한 해에 100배도 걷는다고, 세상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조바심치고 돈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지금 환경 다가온 거, 나에게 준 일, 공부, 어떤 다가온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목회하면 목회. 목회자가 돈 따라가 봐요. 그냥 날아갑니다. 근무 순식간이에요. 왜? 하나님 안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발람도 돈 때문에 망했어요. 아간도 돈 때문에 망했다고요. 가룟유다 돈 때문에 망했어요. 참 신기해요. 성적으로 범죄해서 무너진 사람들은 다시 다 일어났어. 근데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하나도 못 일어났어. 발람도 멸망했잖아요. 아간도 멸망했잖아요. 가룟유다도 멸망했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 죽은 자들도 멸망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늘 경계를 해야 돼요. 늘 경계를.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대에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죄종들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을 본받죠. 우리 목사님 당신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본받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본받아야 되느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행실의
종말을 보고 따라갈 만한 한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만 부성한 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행실을 종말을 하는가, 어떻게 매듭을 짓나, 저 사람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이런 일 있을 때 어떻게 가시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 정도를 잘 보고 그 결말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 말만 잘해 거기에 혹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을 그들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 많은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교회에 따라가되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봐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행실의 끝을 봐야 되는 거죠. 들어는 살다가 가신 분들도 있겠죠.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고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 행실의 종말을 보니까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셔서 저분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딱 처리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왜? 저희 행실의 종말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보니까 주의 종이 저렇게 저거는 성경적이 아닌데 따라가면 안 돼.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거거든. 무턱대고 말만 막 그럴싸하게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지 말고 그분의 행실을 잘 보고 행실의 종말, 끝, 마무림을 보고 이분은 따라가도 되겠다. 이분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실수를 안 한다. 왜? 예수는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그 동일한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2000년이나 똑같으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변함이 없으시오. 우리 목사님 보니까 똑같아요. 30몇 년 동안 똑같이 귀신나가라. 아주 한 번도 얘기했죠. 체조 경기장에 집회를 하는데 병든 자를 위한 집회라고 해갖고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했는데 꽉 찼죠. 우리 맨 꼭대기 뒤에 앉았거든요. 목사들 자리 없으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자리 나니까 거기서 앉았는데 거기 이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가 하나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그 뒤에 서 있으니까 거기 타교단 목사들이 쫙 왔더래. 타교단에서 온 목사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들이 쫙 왔더래.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말을 하더라는 거야. 이철선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 이러더래. 그게 답인 거예요. 저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 지들끼리 한 말이야, 목사들끼리. 그걸 우리 목사가 듣고 전해줬어요. 그게 답이라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런 분을 따라가면 돼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종, 그런 성도, 그런 지도자 따라갔던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흔들린다고. 근데 변함이 없잖아요.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이 말씀 지난 수요일 날 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는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날 소개하셨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참나 그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메모해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예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 게 무슨 소문이 났냐? 무슨 소문?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한 거죠. 예수가 와서 천국을 전해준 그것이 소문난 게 아니고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소문났다. 그렇게 설교하시대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제가 그 말씀을 잡고 딱 붙잡았어요. 예수는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소문난 거다. 병든 자 고친 게 소문난 거다. 문제 해결해 준 게 소문난 거다. 다 병든 자 고쳐준 거 소문난 거지. 천국을 예수가 소개한 천국을 소문낸 거냐? 아니라고 그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참 정말 그거구나 이 말씀 하셨지. 이거 뭐 너무나 설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쫓아가려면은 예수도 어제나 동일토록 변함이 없으시오. 변함이 없어야 돼. 그 사람을 본받으라가 말이야. 내가 본받기를 원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 예수는 변함이 없으시오. 우리 목사님 변함이 없으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면 성공하는 것이요. 박수하네. 끝까지 따라가면 성공.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나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권세이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다시 9절,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로 아름다워지고 은혜로 굳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식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음식에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율법에. 그걸 해서 마음이 견고해지거나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새로운 제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에 들어온 자 외에는 그 제물을 먹을 권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처럼 장막에서 섬기고 구약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 자기가 없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고 변화되고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오셨다.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계속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져야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려고 해야 그 순간뿐이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제단을 가졌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로운 대제사장을 얻었고 새로운 제단을 얻어서 그 위에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말씀. 이것은 장막을 섬기는 유대인, 너희가 지금 돌아가고 싶어하는 율법을 서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은 여기서 먹을 권이 없고,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의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너희가 멀어져서 먹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죄를 위해서 갖고 들어가. 그리고 그 양은 문 밖에, 영문 밖에서 가서 살아.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거슬릴 게 없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도 영문 밖에서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는 제단 위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 그거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너희가 영원히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와 함께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예수 믿으면 많은 능력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그거 짊어지고 밖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는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야. 그 예수에게 우리가 참회의 제사를 드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선하게 살고 그 예수에서 남을 돕고 이렇게 손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얘기를 길게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9절부터 다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저는요 이거면 아주 충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 한 권이면 충분히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충분히 구원받아. 이거면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성공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다른 어떤 책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있는 그대로야. 그냥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여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근데 다른 교훈을 자꾸 끌어들이고 다른 해석을 끌어들이고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대. 그럼 예수하고 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아멘. 뭐 다른 게 필요해요? 이시드 목사 따라가 천국 가요? 누구 따라가 천국 가요? 다 가짜예요. 예수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다른 교훈에 끌릴 거 없어. 사람은 참 묘해요. 날마다 듣는 거는 지루해. 그리고 새로운 거 못 하면 혹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하나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 갖고 지금 2000년째 목회하고 계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하기에 옳고 교훈하기에 옳고 청망하기에 옳으시고 구원하기에 넉넉하시다고. 충분하지.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돼. 특히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지. 은혜로서 굳게 해야지. 은혜로서 강하게 해야지. 물법을 지킴으로써 음식에 대한 것을 지키고 너희가 뭐 제사를 지켜 그래서 굳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굳게 되는 거 왜 또 제사를 지내고 왜 또 제사를 지내고 왜 그러냐. 단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의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화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고 예수를 닮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힘으로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걸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날마다 반복해야 돼. 또 죄를 지면 또 씻어야 되고.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지난 죄, 지금 짓는 죄, 영원히 짓는 죄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 싹 용서받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싹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제단이 있어.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우리의 새로운 제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쫓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장막을 섬기는 자들, 율법을 섬기는 자들은 이 단에서 먹을 권이 이제 없고, 이는 죄를 위한 심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사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젠 그 예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율법 아래 갇히고 다시 들어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능력을 짊어지고 나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바라보면서 주기철 목사가 찬송했죠. 영문 밖에 가는 거죠. 유대교처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런 게 평안하게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영문 밖에서 태운 것처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받는 고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하는 고난과 능력과 핍박과 이런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한다. 복음은 나가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제단 안에 있는 제물을 먹을 게 없고 은혜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다 유익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되세요. 예수를 붙잡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어제 누굴 만나서 막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7년을 다녔대.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가 요새는 안 다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람에 안 다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꼭 나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직업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 쉬면은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더라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가서 싫은 소리 들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능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여기는 연관 도성이 없고 이 세상에 연관 도성이 없어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도성, 진동하지 않는 도성. 10장에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인 것이시면 박수를 하나 더해서 이런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의 능력을 짊어지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 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나가는 겁니다. 율법은 들어오는 거.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 울타리 안으로. 거기 먹을 것이 없어. 그건 유익이 없다고. 나가야 된다고. 16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1절, 2절, 3절에 나왔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도를 가야 돼요. 편법,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도를 딱 가요.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있어도 정도를 갔어요. 누가 그랬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더래. 자기가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나오다가 옆차를 쓱 긁었대. 그럼 모른 척하고 갔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래. 남의 집 차를 긁었으니까 할 수 없이 찾아갔다는 거야. 찾아가서 내가 이 차를 6주 전에 긁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물어주고 용서를 받고 오니까 그때서야 사람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라고. 난 한번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주차하고 나오는데 옆차를 어떻게 쫙 긁었어요. 이름 바쁘고 어떻게 메모지 딱 써놨어. 전화번호하고 난 아무인데 여기로 연락하면 딱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됐어. 그래갖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고쳐드릴 테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어디 저 삼성동에 무역센터인가 어디 거기 있대. 그 무역센터 지하에 두시면 제가 사람을 보내서 깨끗이 다른 것까지 싹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대. 그래서 싹 갔다가 다른 거 그냥 건네는 거 싹 고쳐줬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근데 보니까 오늘 날 터미널에다 차를 세워놓고 지방을 갔다 왔는데 내 차 뒷반발을 왕창 내가 받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이야, 내 차가 회사인데 시커매. 뭐가 검해지고 보니까 왕창 뒤를 다 박아놨어. 그러고도 그냥 가대. 야,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누가 나 가는 데 와서 내 차 딱 박았어요. 뭐 쿵해. 하나씩 거기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트럭이 오다가 졸았는지 박았어. 좀 빼보시오. 뺐는데 보니까 이렇게 쫙 선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갔다. 교회 다니세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가요. 내가 고칠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 내가 와서 슬쩍 손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그런 거를 내가 선을 행해야 돼. 내가 나눠주기를 즐겨하고, 내가 남보다 더 조금 손을 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박수 한번 쳐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산 제사로 너희 육체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라. 로마서 12장 1절. 내 육체를 하나님의 산 제사로. 산 제사야. 살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주일날 아니면 이런 데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요. 왜 와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걸 받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야 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라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말씀대로 깨달은 것, 여러분 기도하다 깨달은 것, 말씀대로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 가서, 가정에 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영적 예배라는 거야. 그게 삶 속에서 드리는 산제사.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제사 말고 진짜 산제사, 영적 예배, 그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선하고 베풀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단다.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되죠. 목사님께 누가 되면 안 되죠. 영광이 돼야지. 작게라도 영광이 돼야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뭐 많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딱 어쩐지 그 소리를 들어야지. 아, 목사님이셨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그 소리 우리가 들어야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이거 일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목사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어. 그냥 지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쩐지 이런 얘기. 어쩐지.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어봐요.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쫙 축복하셔요. 두말할 거 없어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뭐 여러분 많이 설교 들은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 난 이 말씀 처음 해보다가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아니, 순종하는 건 이해가. 근데 복종은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복종. 아, 주의 종한테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걸 보다가.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내 말에.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이제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 말에 순종, 복종을 해야 하나님이 유익을 줘? 근데 내가 얼마나 깨끗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난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 아, 주의 종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도 될 만큼 내가 빨리 갖춰야 되겠구나. 아, 주의 종은 나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빨리 돼야 되겠구나. 작은 삶부터 큰 것까지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천호 목사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을요,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면 토를 달면 안 돼요. 난 이걸 언젠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토를 안 달아요. 목사님 무슨 말을 딱 하면 아멘, 끝이야. 나중에 누가 옆에서 구시렁대거나 토달지 마. 구시렁대지 마. 너한테 유익이 없어. 그냥 아멘하고 가. 너보다 목사님이 100배 1000배로 이 교회를 사랑해. 너보다 목사님이 100배 1000배로 이 성도를 사랑해. 그냥 가. 내 관계 뭐라고 이래 저렇게 말을 해. 의견이 필요 없어. 넌 우린 필요 없다.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이 교회를. 그냥 아멘 하면 되지. 나 여러분 추석에는 구정 상관없이 계속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강의하고 들어왔더니 이석준 목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아카데미 좀 쉬시랍니다. 그래서 아멘. 두 말이 없어요. 난 두 말 없어요. 그냥 내가 뭐 1년 연중무를 한다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아멘. 하나님 좀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토를 달면 안 돼. 절대 주의적인 말하는 거 토 달면 안 돼. 그냥 일단 선순종. 할렐루야. 어떻게? 선순종. 하다가 힘든 건 건의하면 돼. 그러면 주의종이 다시 지시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저쪽으로 옮기세요. 전사님 이걸 저쪽으로 왜 옮겨요? 여기 좋은데요? 그냥 옮겨. 거꾸로 심어. 그냥 거꾸로 심어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했다가, 장관이 엘리사 말을 무시했다가 죽잖아요. 하나님 종의 말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한 장관이 무시했다가 그냥 발표 죽잖아요.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누가 엘리사 말 순종한 거거든요. 나만 장군 살아나는 거 봐요. 사렙다 가부요? 그 엘리야 말 듣고 순종한 거예요. 먹고 죽을 거밖에 없어요. 갖고 오라는 거야. 무슨 저런 게 종이야? 지금 나도 먹고 애하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종이 지가 먼저 먹겠대.
그게 아니라고 그냥 갖다 주니까 역사가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않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소련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 잘 섬겨서 그 부부가 된 겁니다. 아들도 낳고 아들도 고침받고. 여러분, 그리고 절대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돼.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이 지들이 잘난 줄 알고 모세 대적했다가 갔다고. 땅이 벌려서 들어가. 하나님 쓰는 종을 대적하지 말라고.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느 집사가 자꾸 종들하고 부딪히고 목사 나한테 전화해야 되고 목사 욕하고 막 이래. 이런 전화 나한테 다시는 하지 마. 네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를 알아. 왜 종들하고 자꾸 부딪혀? 종들하고 대적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짓고 까불러. 네가 뭔데? 나는요, 누가 옆에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 무슨 얘기 하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목사님을 짓고 까불러? 못하게 해요. 우리 집사람이 됐든지 차장가 됐든지 누구 주변 목사가 됐든지 못하겠다. 어제도 어디 갔다 왔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주의 종을 딱 그래요.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그래? 전화 끊어. 그랬지.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전화 끊어. 좋은 얘기. 왜 나쁜 얘기, 주의 종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당신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밥 잡수러 오세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응? 여러분, 주의 종 대적하면 안 된다. 주의 종 놀리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여러분, 코미디감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조롱했다가 42명 어린아이가 고미치에 죽었어요. 주의 종을 놀리면 안 돼.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돼. 주의 종을 속이면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 죽었어. 절대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 놀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가르치려다가 당했다고. 동생이니까 바람핀다고 가르치려다 당했다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종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종을 놀리려고 하지 말고,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지 마. 그냥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웠어. 하나님 쓰는 종이거든.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떤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고, 문둥병이 낙고침을 받고, 어떤 밀가루통이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않을 것이며 박수랑 하듯이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절대로 토달지 마라. 전도사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여러분 주의 종이 딱 말씀하셔서 토달지 마라. 구시렁대지 마. 토는 안 달아. 근데 이러면서 구시렁대.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감사함으로 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그냥 물 퍼다 줘라. 그냥 이거 물을 그만 퍼다 주래요? 퍼다 주라고. 퍼다 줘. 그물 내려. 아니 밤새도록 내려. 주의 하나님께도 그렇게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도. 비록 영감이 없는 종이라도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인도해주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심판해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야. 신명기 21장 5절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제사장아, 너희들은 가서 백성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축복하리라. 제사장의 권세예요. 하나님 세운 거라고. 하나님 쓰시는 종은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꼭 부탁하는데, 마태복음 11장 6절, 예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따라가다가 예수 때문에 실족을 해. 목사님 따라가다가 목사님 때문에 실족을 해. 아니 하나님 따라가다가 광야에서 실족을 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었어. 나는 그런 실족하는 거야. 괜히 서운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지금 한 반바퀴만 더 돌으면 여러 거 무너뜨릴 때 그거 돌다 말고 힘들다고 가버리면서 원망하고 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가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붙잡고 주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잠깐 있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 지고 영부 밖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목사님 앞에서 명령하고 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 따라가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고 박수 영광 돌리세요. 주여 삼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